박연수 목사님께서 12월 마지막 주 지나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12월 마지막 주까지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심정으로 오늘부터는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보통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행복해요. 하여튼 차 타가 볼 때 참으로 행복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가정이 엄청나게 진짜로 멋지게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가정은 무엇과 같아요? 그러죠? 천국 같다고 그러죠. 천국 같다고. 천국 같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해서 천국 같다고 말한가요? 가족의 관계성이 참 좋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하여튼 가족 식구들이 다 형제들의 관계 참 좋아. 그리고 온 식구가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롭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여 천국 같아 그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아요. 이런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교회 공동체여야 돼요. 그렇죠? 목사인 자도 성도인들도 한결같이 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 소원 품고 실제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서 말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아요.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느냐?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에덴에서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가요? 에덴에서 교회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예배함으로였습니까? 아니에요. 에덴 내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 속에서 아니 지극히 일상적인 삶,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삶의 현장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실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적인 근거를 든다고 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어요.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이에요. 1장,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복스러운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훼손되었어요. 이걸 다시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30세부터 사역하는데 공생애가 시작되어져요. 공생애가.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중심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치유의 사역, 고치시는 능력의 사역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각색 병자를 고치셨어요. 기진을 쫓아내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500년 역사를 베푸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런 모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한마디로 말씀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부르냐면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내가 붙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이 늘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는 가르침의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교육의 내용도 전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이 뭐냐? 산상보훈이에요. 나머지의 모든 가르침은 산상복음을 다시 해석한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구체한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산상복음 딱 시작하면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말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을 말씀해요. 시작도 천국,
마침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산상보훈 중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도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될 것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 역사선상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많이 가르치셨는가?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비유만 딱 묶어져 있는 비유 중심적인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전체가 다 비유예요. 13장 43절 말씀 보면 이 천국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다. 이 부화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도 아깝지 않다. 자기의 집과 밭을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희생하고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희생하고 포기하지만 이 보화가 담겨있는 밭의 가치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가 되지 않는 엄청난 기쁨에 기인한 기쁨을 전제한 포기고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복스러운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이 천국만은 얻어야 돼.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또 한번 보면 마지막 사역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연 무슨 말씀을 했을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부예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만 그리하셨을까요? 사도 중에 사도 바울 사도를 봐봐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2년 동안 자신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어요. 찾아오면 말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바울 사도가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은. 국가를 이루려면, 나라를 이루려면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예? 국민, 또 땅, 영토, 또 주권. 예,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를 이루어요. 주권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예요. 나라의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 그러니까 주인에게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그래,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 국민이라. 국민에게 그러니까 주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국민에게.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하면 금방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 교회의 주권은 교회에게 있죠.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나라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땅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의식 속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 것이 맞아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고 실제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나에게서 행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면 주님의 주권이 내게서 행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로 이루어진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환경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 곧 그러니까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곧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이미 임한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오늘 창세기 1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가요? 막 황홀할 만큼, 흥분할 만큼, 이건 세상의 말로 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행복.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것 보시고 좋아하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뭐라고요? 뭘 보고 좋아하세요? 하여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다 감동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 스스로 감동하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뭐라고요? 예? 딱 한 가지만. 사람이요,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남자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보통 좋아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보시고 어떨까요? 좀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때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이 더 행복했을까요? 나와 여러분을 보고 더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문제도 많고 죄도 많고 모나고 하여튼 골치 아픈 난데 뭐 나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려고. 아담과 하와 범죄 전에니까 아담과 하와가 훨씬 더 하나님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는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기뻐하는 것보다 나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함이 더 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통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기뻐하는 것보다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에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더 크다. 가치는 무엇에 비례한다고 하죠? 오늘? 사랑에 비례한다. 사랑한 것만큼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못하든 이 아이가 직장이 어떠든 공부가 어떠든 상관없이 내 아이를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기에. 사랑의 정도는 희생과 비례한다. 내가 얼마만큼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는가와 비례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세상의 말로 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중에 내가 똑똑하지도 못하는데 건강도 약한데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어? 이렇게 낙심되어지지 않나요? 이거 부셔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고백에 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야. 이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너무 행복하죠? 행복한 우리의 모습 볼 때 주님이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딱 한 존재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라니까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의 무엇을 보시고 그랬을까요? 그래요, 인간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들으시고 이랬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아직 인간으로서 미완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완성품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아담 깊이 잠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치어서 여자를 만드세요.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잠에서 깰 무렵 이끌어 오셔요. 그러자 아담이 한 여인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해요. 하나님이 심히 좋구나, 겁나게 좋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나를 감동시키게 좋구나. 이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럴 때 하와의 얼굴 봐봐요. 하와의 얼굴을, 그 고백을 듣는 하와의 얼굴을 보자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와의 얼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와의 그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의 그 얼굴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의 그 고백을 들으셔요.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와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이 힘이 좋다, 힘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다, 심히 기쁘다, 심히 행복하다, 이 고백은 어느 때라고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예요. 이 사랑의 고백을 받고 행복해 할 때요,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행복하는 거다. 그냥 내가 사랑하고 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아담이 고백할 때 하와의 행복해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나야, 내 몸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요,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맞아, 아담 100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례하기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례하세요.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심으셨고, 이 아름다움을 심으신 하나님의 작품, 이를 본 아담이 시적인 감흥에 젖어서 이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탁월한 지성을 주셨는데, 탁월한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해 줬어요, 범죄하기 전에. 그런데 직관으로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그 의도 따라서 아담의 한 몸으로서 지으셨는데, 이 아담은 그대로 고백하자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세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서 지금 이루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고백 속에서의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면에서 참 행복겠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만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리해야 돼요. 일상의 삶도. 프란시스 세이퍼 목사님, 라브리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진정한 영성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성에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다시 좀 쉽게 해석하면, 진정한 영성이란 말은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정말 예수님 닮았다, 이런 삶은 뭐라고요? 삶의 모든 관계성에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삶의 모든 관계성에서 의미를 갖는다. 자연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직장에서의 관계, 자연, 일, 사람 모든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요, 자연의 신비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요. 봄이 되면 낭상한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여름에는 계곡에 가면 시원한 물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지고 있고, 겨울에는 설경의 아름다움, 또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정말 하늘의 별과 달이, 바다에 가면 바닷속에, 육지에 가면 육지, 하늘에 가면 하늘의 새들, 이것저것 전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우리를 찬양 대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봐요. 후안 카르로스가 제자이니까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을 좀 크게 떠봐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오묘하심, 이것은 자연의 모든 만물 눈만 뜨면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떨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소명의식을 가질 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다. 이 직장으로 나를 심으셨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신의 재능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와 동료들에게 크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300만 원을 봉급을 받으면 나 300만 원어치 일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내일이 빨리 끝났으면 동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정말 배나 더 열심히, 2배, 3배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 보는 데서 하고 없는 데서 안 하고 이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그곳에 심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해가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실제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한번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지. 입술로 전도 안 해도요, 그의 성실함을, 진실됨을, 바르게 삶을 정말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매력적일지.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말은 이제 계속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불러요. 그래고 약속을 해요. 오늘 이 일을 하루 하는 거다. 오후 6시까지 일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지금 얼마나 된가요? 노동자 하루 품삯. 가정에서 얘기합니다. 15만 원이라고 합시다. 15만 원 줄게. 서로 약속했어요. 그럼 주면 되죠? 주면 그렇게 하루 일하고. 근데 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12시에도 불러오고,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불러와요. 근데 5시에 불러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6시까지 일하면 몇 시간 일해요? 1시간 일해요. 1시간 일하면 단 사람 15만 원 주면 한 3만 원만 줘도 되겠죠. 3만 원. 근데 주인이 15만 원을 줘요. 15만 원.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 주인은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위해 일을 만들어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사업체를 만들고 사람을 사용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위해 사업체를 만들어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에요. 이웃을 위해, 사람을 위해 일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거예요. 봉급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사회적 기업가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사회적 기업가가 돼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사람이 안 보여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이용해 먹어요. 돈이 목적이면 돈이 우상이 돼요. 돈이 신이 돼요. 돈이 자기 하나님이 돼요. 그러나 오히려 사람이 목적이 되면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내게 직원이 5,000명이 있다면 또 5,000명분을 내가 챙기려고 할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5,000명이, 나로 인해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체에서 5,000명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봉급을 주면 그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학문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사회적인 기업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의식 속에서 사업체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곳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면 더 말할 것 없이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곳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같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의 당을 위해서 일하려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교회의 당이란 말은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은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이나 조직이나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 안 되고 건물이 중심이 딱 돼버리면 사람 상처받든 멀든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대단해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면 안 돼요. 상처를 주고. 그래서 늘 교회는 사람 중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경우의 상처가 입술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바른 말 같으나 옳은 말 같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루는 일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아요. 근데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말로 막 상처를 줘보거나 말로 해버리면 오히려 상처만 입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사회도 우리의 머문 곳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뿐만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이것은 단순한 풀이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가정이 지옥 같아도 사회가 직장이 힘들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경험하니까 이 예수의 생명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자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셨고 아담에게 에덴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날 누리게 하셨지만 범죄함으로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소식 알려드립니다.